할렐루야. 아멘. 예, 하루가 길죠? 예, 저만 길었나요?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저번 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또한 본연인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뒤로하고 또 영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은 오직 주를 바라기를 원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어떠한 심령을 왔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이 시간이 주께 영광이요 이 땅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약속하나마 주님께 믿음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저희들의 육의 보기엔 작은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예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는 이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사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를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은 드시겠지만 아멘이라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우리 주님께 아멘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래야지 청년부죠. 저도 이 하루가 길고 또 피곤한 하루였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영과 또 저의 영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는 근데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찔리신 분이신가 봐요. 웃으신 분들은 찔리든 안 찔리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거 감리교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학생의 얘기라서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감리교 신학생들이 입학할 때 있잖아요. 신학교 입학할 때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조차도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 감리교 신학생들이 입학할 때 이 부름받아 낯선 이몸 찬양 아세요? 부름받아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야구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사람 한번 찾아가서. 그래서 이 부름받아 낯선 이몸 323장 찬송가를 감리교 신학생들이 정말 가장 좋아했던 찬양으로 손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요, 이용 학장님이라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조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이 이 찬양을 손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감리교 신학생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든지 맡기면 내가 그곳에 복음을 두고 가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입학할 때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같이 만약에 마지막 졸업 예배 때나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모두 다 식상해가지고 우리 그 찬양하지 맙시다. 다른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학생들에게 이런 약간의 좀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름보다 낯선 이 몸, 이 찬송가에 보면은 악을 골짝 빈들에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 전도사 목사는요, 기도 안 하고 저주받은 전도사 목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저기 있는 작은 시골교회, 아니면은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정말 교인들이 한두 명 오는, 그래서 이 부름보다 낯선 이 가사에 나오는 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 전도사 목사는 저주받은 목사,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많이 변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임명받고 간 전도사 목사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전사님이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목사님, 전사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 신학생들이 처음에 이 이온 학장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원래 질려졌던 영광을 받았던 그 찬송가의 목적이 사라지고 이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인정해요. 저는 신학생들이 먼저 천국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들이 먼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너무나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백영 목사님께서 이 한빛교회 담임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부르신 찬송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름보다 낯선 이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구나. 어디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려는 이 마음, 천국을 믿고 정말 이 복음의 순수함을 믿고 영혼들에게 선포하려는 이 마음이 먼저 우리 이 한빛교회 사역자들,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이 메시지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시온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주받은 목사님이고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한 목사님이고, 이 한빛교회 같은 큰 교회나 수도권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왠지 신실할 것 같고 성령 충만할 것 같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목사님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생들이 아니면 한번 우리 평신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잘 접목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평신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가장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자, 그래도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그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왜 비만 교회가 됐고, 이 한국 교회가 왜 본질에서 떠나게 됐고, 왜 이 한국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한국 교회에 예수는 없고 프로그램만 있는지, 왜 이 한국 교회 건물은 너무나도 크고 멋있는데 왜 예수님의 성령 안 계시는지, 제가 이 부분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정말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뻘 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은 너무나도 신앙이 순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유하게 자라고 고이고이 자란 정말 우리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당장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거나 떠나버리진 않는지, 온전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저도 되게 피곤합니다. 아까도 하루 종일 제가 사회 보니까 목도지 반 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힘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볼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은요, 이 천국은 마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소주제로 이 천국의 마치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8절입니다. 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또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면서 일대 우리 마지막 구절 48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세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마치, 근데 재밌는 것은요, 44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하고 보아와 같은 사람이 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또 47절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44절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천국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잡았어요. 왜 여기서 사람이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잡았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 배경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44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잡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 주일날 저녁 설교 주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바꿀까 말까 다양한 우리 예배팀장님하고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저에게 주신 거니까 그대로 갑시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44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 갔어요. 밭에 갔는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밭을 결국 자기가 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았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멀리 있는 그 밭을 샀을까요? 자기가 정말 돈이 많았다면, 정말 돈이 많았다면.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밭을 갔는데 우연찮게 그 밭을 팠는데 내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그 땅을 밭을 팠는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화를 본인이 가지기 위해서 집에 돌아갔어요. 멀리 있는 그 밭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밭을 어떻게 살려고 할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 정말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지 그 몇 평 안 되는 그 밭을 겨우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생활력에 가진 사람인데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서 그 밭을 샀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충만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송파하면서 믿고 나아가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상황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합니까? 저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지금 기쁨이 설레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그 상황 보이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 보화만 발견하면 이 밭을 내 밭으로 삼으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밭을 가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훌륭하고 아주 그냥 값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밭을 아직 소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요. 이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왜냐? 내가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지금 바둑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만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설레실 거예요. 왜 설렐까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패드가 아닌데 그냥 바둑돌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람처럼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기뻐 들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설레임이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천국은요 죄송한데 미니 아이패드 4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내 바둑돌 지금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최소한 30-40명 이상은 그래 내 바둑돌이 진정한 아이패드 바둑돌이야. 이세돌도 아니고 무슨 아이패드 바둑돌. 저는 이 사람도 그 밭을 본인이 사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는 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 그걸 다 팔아도 그 사람은 이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도원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설교야 빨리 지나가라, 아이패드야 나에게 오라, 이 고백이 아마 속으로 묻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장사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천국은 마치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주제를 잡아봤어요. 천국은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천국은 마취에서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사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한참을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 왜 천국은 마치란 천국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주님 왜 장사꾼을 왜 예시로 드셨습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사꾼이 누구죠? 예? 예? 예, 빌 게이츠. 공만 잘 굴린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잘 맞추시네요. 선물이 있으면 뭘 주려고 했는데 선물이 없네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사꾼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10만원짜리 수표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10만원짜리가 내 앞에 뚝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 10만원짜리를 안 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주실 거예요? 모르는 거 뭐예요? 예.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이 돈을 주어도 이 사람은 전혀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주어요, 안 주어요? 예, 죽겠죠. 그 10만원 내 거니까 이제.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빌 게이츠가 길에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10만원이 보여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죽죠? 예? 손해라세요? 그렇군요. 저는 몰랐네요. 빌 게이츠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1년에 버는 돈이 60억 달러라고 그래요. 예, 우리 한빛교회 청년들쯤 되면 60억 달러에 준비하고 60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6조입니다. 6조. 감히 내가 일평생 6조는 만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뭐 배달이라도 할 수 있을까? 예. 그 정도 되는 돈이, 예, 빌 게이츠가 1년 동안 60억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이 60억 달러를 365로 나누게 되면요, 하루에 1640만 달러를 번다고 그래요. 이것을 1초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만 원을 번대요. 빌 게이츠가. 초당 계산하면 20만 원을 번대요. 자, 빌 게이츠가 10만 원짜리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만약에 재빨리 저처럼 몸이 날렵하고 신속하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 한 5초는 걸리지 3초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10만원 주는 것이 손해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미안한데 장사꾼은 그 장사를 반드시 그만두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윤 창출이에요. 어떤 장사든 어떤 기업이든 이윤 창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어떤 장소도 그 장사를 지속하거나 어떤 기업도 그것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KBS 대하 드라마 장보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수종님께서, 예, 그 주인공을 했었죠. 장보고. 예, 장보고. 예, 예, 죄송해요. 자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그냥, 예, 또 제 아재 개그를.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그 대하 드라마를 되게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때 최수종의 이름이 공길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물건들을 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품목의 그 장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시기 때 만약에 비단이 만약에 잘 나가잖아요. 비단이 정말 살 경우에 이윤을 만약에 100배나 만약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사꾼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비단을 삽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사 물건들을 팔아봐야 이윤이 100배나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과 장사꾼들은요, 정확한 계산이 있어요. 이 물건이 얼마나 이윤이 창출될지, 얼마나 나에게 득이 될지, 이 부분을 반드시 그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는 어떤 물건에 보는 눈과 그 장사꾼들이 보는 그 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받았어요. 천국은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 팔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장사꾼도 이 천국을 마치 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천국을 갖다가 장사꾼과 왜 비교를 하셨을까? 왜 비유를 드렸을까? 제가 수없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반복하고 반복해 제가 묵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장사꾼들은요, 이 이윤과 나에게 당장에 다가오는 이 당장의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천국이 더 귀하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될 줄 믿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시 눈 감는 것보다 잠시 정말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큰 이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15분만 하겠다, 10분만 하겠다. 설교 준비하는데 아무리 줄여도 15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계가 7시 30분인데 직업병이라고 마이크를 그냥 한번 들고 나면은 이 마이크가 너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장사꾼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셨을까? 오늘도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오늘도 정말 내 영이 어느 것에 더 나아갈지 더 득이 될 수 있는지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할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패드, 상품권,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있는 것은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솔직히 저번 주인가요? 배동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어쩌면 저희 은사세요.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너 이따위 조도사 너는 왜 아이패드로 사람이 현역하냐, 청년들 현역하냐, 이런 내적인 찔림을 받았어요. 말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거의 화살과 같은 그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 안에 조금이라도 당당함이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예수 믿는 것,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은 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부 상품에 있어서 전 제 돈, 저 상품에 3분의 1 정도는 제 돈이 들어갔어요. 전 제가 나중에 청년들이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만약 청년부에서 이렇게 야유를 한다. 너도 나도 제가 이번에 간식 아이스크림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돈, 제가 좋아하는 거 물건,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이 돈을 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내가 당장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교회의 더 큰 이익은요, 더 큰 이윤 창출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과 이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쁘지만은 이렇게 야외에 나오고 바쁘지만 이렇게 예배자를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소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진짜를 알고도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그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 또한 정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천국을 마치 그물 이 부분을 왜 비유를 드셨을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투망해보신 분 계세요? 투망해보신 분? 뭔 줄 아세요, 투망은? 해보셨어요? 투망해보신 분, 투망.
몇 분, 아주 소수 있으세요. 투망이 뭐냐면요. 그물이 이렇게 왜 널쩍한 게 있잖아요. 양끝 부분에는 그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여기 팔에다가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갠 다음에 이것을 부채처럼 확 넓게 펴면은 이게 훅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 투망이 그대로 그물이 바닥에 깔아앉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모으게 되면은 오만 것이 다 있어요. 정말 오만 것이 다 있어요. 물고기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제도에서 제가 20년 동안 제가 자랐기 때문에 거제도에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요. 그 해변가 그 길에서 이제 우리 거제도에 있는 각 해수욕장 예를 들면 학동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면 학동 해수욕장 청년 애들이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 투망을 들고 바닷길을 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투망을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휴가 때 놀고 먹은 그 온갖 쓰레기들이 그 투망에 다 걸려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싹 청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다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부들이 투망을 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투망을 치는 목적은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투망을 치고 나서 투망을 다 끌어 모은 다음에 그 투망을 봐요.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쓸만한 것은요, 바로 감고요. 쓰레기들은 다 나중에 다 처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왜 천국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왜 버리셨나요?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가룟유다가 어제 제가 기도해 오신 분들에게 이 질문 제가 동일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가룟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공생의 기간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본인이 천국 갈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죄짓기 전에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고서야 바보가 아닌 이상 3년 반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가룟유다는 믿었어요. 자, 믿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왜 지옥 갔을까요? 분명히 성경책에는